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관계. 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겨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쉽거든요. 이러면 오늘 얘기 다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그것을 고칠 방법은 무엇인지 답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배우고 경험해 봤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된 이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오세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마음의 각오도 좀 새로워야 됩니다. 몰랐을 때처럼 이제는 알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는 거니까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것은 고쳐서 할 수 있는 좀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를 택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번은 서론이었고 첫 발을 떼드릴 때 관계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계를 돈독히 하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생기거든요. 신뢰가 생기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결국에는 순종을 우리가 못했거나 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계를 늘 강조하셨어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 우고를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전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내 아들은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 거니까 달라 이겁니다. 바로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또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줄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세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왜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관계를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워가고 따라갔어야 됐죠.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듣는 얘기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듣는 얘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문제예요. 이스라엘도요. 이 관계를 분명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40년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왜 이게 들쑥날쑥할까? 딱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관계의 문제가 있구나.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는 내 쪽의 문제거든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얘기가 제일 편하겠네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이럴 거예요.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확실해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가 끝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관심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자녀가 된 권리조차도 몰라요, 제대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리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구하지도 않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가 된 건 알아요. 그래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무관심해서 모르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 관계를 내 쪽에서만 이용하는 사람과 이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결심만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 지식과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고쳐야 돼요. 하나라도 고치는 사람은 나아질 것이고 안 고치는 사람은 구호로 끝날 것입니다. 다시 하다가 신명기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34장이 길어요. 그렇지만 내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매 장마다 새로워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매 장이 옛날처럼 또 빠르게 지나가고 마느냐. 그게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 이겁니다. 관계. 근데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거나 뭐 어디 직장을 가거나 했을 때 유능한 사람을 만났어요. 같이 다니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유익할까요? 안 하고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유능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나랑 관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삶에서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권리만 주장해요. 자녀로서의 의무는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랑을 입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신난단 말이에요. 얼마 가다 보면 다시 목마름이 생겨요. 왜 생기냐? 내 의무로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데 내가 할 도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구해요. 처음에는 받는 게 좋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두 쪽 다 채워줘야 되는데 한쪽만 채워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덜 받아서 그렇구나. 더 구해야 되겠다. 양팔 걷어붙이고 이제 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는 아주 팽개쳐놓고. 이게 현실입니다. 아파도 우리가 이거 꺼내가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저 또 좋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우리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모세도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프더라도 너희가 광야를 왜 방황했는지 아픈 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때 못 들어갔는지 40년 전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는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너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죽어야 됐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지 않느냐. 모세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그냥 미화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파헤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루를 대략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깨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주 내 원수가 나를 살피듯이 내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고치는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친구가 나를 살피듯 괜찮아 뭐 안 그런 사람은 있어 괜찮아 다 그래 나아지겠지 이런 사람은 점점 더 못해집니다.
냉정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인심을 쓰고 살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남에 대해서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에요.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괜찮다, 됐다 하실 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면에서 너무 약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하는, 권리만 요구하는 우리들의 태도 때문에 괜찮다는 소리만 듣기로 하네요. 근데 정말 나아지려는 사람은요, 안 괜찮다는 소리를 찾아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를 믿었어요. 교리적으로는 다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 될 게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온 힘, 온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의무는 잊어버렸습니다. 의무는 외면했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동안은 기뻐요. 막 생기니까. 내가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얼마큼 가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이래서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의무가 튀어나오거든요. 우리 새로 생긴 일 같고 어렵고 싫은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과 삶이 뒤섞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같고. 여기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출발하면서 관계를 끄집어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고 너희는 내 군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새로 시작하는 이 신세대는 한 말씀 한 말씀에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때 다시 잘 무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거기서의 정착이라든지 수월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조금 전에 쭉 설명드렸는데 실패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실제로 보세요. 뭐 그전 일은 다 빼놓고라도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나오는 40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양을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횟수를 셀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분처마다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도 은혜만 본다면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왜 이들은 실패했을까? 이게 의문이죠.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관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관계를 맺고 관계에 입각해서 축복을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 받았어요. 목마를 때 물도 받았고 배고플 때 음식도 받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보호도 받았고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모든 것부터 보호받고 갈 길을 모르지만 인도하셨고 모든 혜택은 다 받았어요. 모든 선물은. 그런데 관계는 눈뜨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싫어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도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눈을 뜨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받을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물에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기도가 어떤가? 내 기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내 의무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고치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돌아서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 소리 듣고 성전으로 쫓아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축복을 주십니까?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의무부터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순간 믿었고, 믿는 순간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건 믿었어요. 그럼 받았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보답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해요. 내가 이 축복을 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이걸 내가 영원히 내 평생에 잊지 않고 평생에 더 많아지고 이런 기도 없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로 영광으로 돌릴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날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날 지켜주십시오. 이 태도였습니다. 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알았다. 그렇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살도록 해주마.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너희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 정상적인 대화거든요.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관계를 설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그게 우리 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우리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말하는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있어요.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협박을 하거나 흥정을 하거나 때를 쓰거나 이게 우리 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실패한 거 보십시오.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과거 회상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건너다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 경계선을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정탐꾼 보내자. 성경이 평가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여기까지 따라와 놓고 정탐꾼을 왜 보낼까?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40년을 지금 방황을 했는데 왜 보낼까? 또 하나는요. 모세도 과연 동의를 했을까? 아무튼 보내요. 이제 그건 성경 평가를 안 하니까 우리도 덮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얘기 시작이죠. 갔다 와서 이래요.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봐라. 이 풍성한 이 농작물을 봐라. 가보니까 정말 멋있는 짓들이 많더라. 땅은 기름지고 살만하더라. 좋은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격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안 가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또 가만히 있었나요? 원망하고. 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눈앞에 두고 정탐꾼은 자기네들이 보내줘서 자기네들 뜻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좋은 소식 전했거든요. 진짜 말씀대로야. 엄청나. 근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약하니까 자기네들이 늘 앞에 있었어요. 생활할 땐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했으니까 이익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십시오. 관계를 바르게 의지하고 따라왔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손잡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앞서가지고 권리만 주장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정탐꾼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뭐가 들어냐면요.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높고 견고하고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계를 맺으셨다는 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 신약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면요, 먼저 전령대가 나가요. 왕의 행차다, 왕의 행차다 소리치면은 다 사람들이 준비하고 길에 엎드려 있어요. 왕이 가다가 마차를 멈추고 내려서 어느 백성이 손을 잡아 일으킨다면 그 백성은 아마 가문 후손들 대대로 그 손 안 씻고 살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황송한 은혜를 입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욕심으로 늘 하나님 앞서 살다 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그 거인들, 그 견고한 성벽들, 장애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얘기하는데 불안하고 화나고 이런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만약에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왔다면 이제 모든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순간 아닙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두렵고 화나고 엄청난 죄를 져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그래서 40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요, 권리만 주장하는 건 참 이익되고 쉬워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때리시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으면. 간단한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많은 것을 다 외우고 이거 다 지키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구다. 이것만 분명히 해놓으면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내게 허락된 것만큼 그 범위 내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엉망이 되는 이유는 이게 우선적이 우리 탓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축복이 막 드러나는데 정반대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충고하고 격려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격려합니까?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꺾으시고 너희를 건져내시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며 행로 중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오시지 않았냐? 또 더 놀라운 얘기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잘 곳을 찾으시고 머물 곳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겪은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믿지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실은 자기 스스로가 축복의 땅에서 자기를 내차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못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부족하고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밝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에는 기도하다가도 양심에 찔리니까 구할 것도 좀 적게 구하고 덜 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급한 순간이 오면요, 그때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밝게 보이니까 하나님에게 돌진합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돌진한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못 가요. 내가 가로막아요. 하나님 하는데 내 입이 안 떨어져요. 내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오고 내 입에서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되겠죠, 이 얘기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세요.
그래? 너희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못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어도 너희 못 간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려고 우리 애들 왜 죽이십니까? 했던 그 애들은 내가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그때요. 정신을 차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 이제 뭐라 하냐면 아니 갈게요. 또 이제 전쟁을 하러 나서요. 이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가지 마 이제. 가지 마라. 근데 또 가요. 굳이. 또 이상해져. 진짜 가든지 굳이 가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아주 성경 표현을 보면 비참할 만큼 지고 쫓겨났습니다. 비참하게 도망을 왔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뭐합니까?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당하고 삽니까?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외면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심판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너 일로 와라. 근데 평생을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보고 나서야 이제 외치겠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에 여기서도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 큰일 난 거죠, 이제는. 여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셔도 안 가고 별 이유와 핑계를 대고다가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선언하셨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싸워보니까 졌죠. 도움 받을 데는 없죠. 자기네도 스스로 해결할 것도 아니고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어요.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다. 요건요 이런 의미예요. 있고 싶을 만큼 시원히 있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무섭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할 바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나아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걸 회복을 해요. 아담이 죄를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위를, 축복을, 권리를 이걸 회복해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회복하신 것을 다시 얻는 것이죠. 사용할 권한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자기중심으로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있고 싶을 만큼 있었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너희 여태까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럼 너희 못 들어간다 하셨을 때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나섰어요, 이제.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지키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리고 도덕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린 행위만 봐요. 뭐 했냐 안 했냐, 뭘 잘하냐 못하냐, 쉬운 예로 교회 가냐 안 가냐, 어느 목사님 설교처럼 남자들은 담배 피냐 안 피냐 행위만 봐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 행위를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이 행동을 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 다니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가고 치료해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관계를 선언하신 거죠.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허락, 그 은혜를 근거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걸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을 배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내가 너를 붙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군사다. 붙드세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세요. 그리고 데려가세요. 이게 관계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없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되는구나. 행위만 보고 행위만 익히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때.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되리라 하셨거든요. 우리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이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 것이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워가고 익혀가면 됩니다. 늘 우리가 이 관계를 붙들고 살면요, 늘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힘을 찾으러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 관계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이 관계로 돌아가세요. 그럼 새 힘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중간에 어떠니까 되더라.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어떠니까 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 속에 다시 찾아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고 오늘 관계가 주제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생활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일꾼이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믿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무거워졌나요? 쉽게 생각하세요. 오늘 하나님에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허술한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그런 태도를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제 그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과 복종 이게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도 기대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관계 속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거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오늘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 비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였구나.
새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으니까. 나는 오늘 붙들고 나갈 것을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관계를 맺으시고 선택 속에서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 선언이 언제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거 잘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오히려 나는 죄 짓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관계를 선언하셨어요. 이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할 때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동시에 여러분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뭐가 약했냐면요, 기독교 명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명제로만 가지고 구호로만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관계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태도만 바뀌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만 바뀌면 그동안에 못 가졌던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은 외치지 마세요. 구원은 멈추고 이제 성취하는, 하나님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들을 백성 삼으셨고 군대 삼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취하셨어요. 이게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믿고 이 관계를 의지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새 출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안 했거나 요것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거나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그 속에 해결책이 다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이뤘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알았잖아요.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나갈 때 이제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 예전에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고 성취해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2세대처럼 신발끈 조여매시고 전진하세요. 이제는 구호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되 목표가 성취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놓친 것 이제 이루자. 예전에 못 이룬 거 찾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해도 새로워지고 과거도 새로워져서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성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